오늘부터는 다시 우리가 성경 인물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거의 3년 정도 됐죠. 3년 그 정도 전부터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성경 인물에 대한 얘기를 쭉 나누다가 작년 말에 또 이제 절기에 관한 설교, 또 올해 들어서는 거의 절반 가까이를 또 그에 맞는 절기나 이런저런 설교를 한다고 이 성경 인물 이야기가 꽤 오랜 기간 중단됐었는데, 오늘은 이어서 93번째 시간 아합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아합은 오므리의 뒤를 이어서 즉위해서 22년간 이스라엘 다스린 이 오므리 왕조의 두 번째 왕입니다. 본서의 기자 열왕기 기자는 그의 행적에 대해서 무려 7장에 걸쳐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그가 이스라엘 그 역사에서 중요한 인물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악행에 맞서서 여호와의 신앙을 지키려고 한 그 다른 사람들의 노력이 상대적으로 크게 표출됐기 때문에 7장을 할애해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의 기록에 의하면 아합은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길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며 마치 이 이스라엘의 여호와 신앙을 완전히 없애버리기 위해서 태어난 이 악의 화신과 같은 극악한 종교 정책을 폈습니다. 그런데 아합이 이처럼 극악한 죄악에 빠진 것은 당연히 그의 아버지인 이 오므리의 영향을 받은 바가 크겠지요. 오므리는 우상 숭배를 법으로 정해서 백성들에게 강요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한 오므리의 자식으로서 아합이 이 극악한 우상 숭배에 빠지는 건 태어나면서부터 그랬으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합이 이 극악한 죄에 빠지게 된 데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인물은 바로 그의 아내인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은 본래 시돈왕 엣바알의 딸로서 이스라엘의 이 바알 숭배를 공식적으로 도입한 그런 여인입니다. 때문에 그녀의 이름은 성경에서 우상 숭배 대명사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여인이 이 아합의 아내가 됐으니까 그가 극악한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것 아버지의 영향뿐만이 아니라 아내 때문에 더 당연하겠지요.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의 여호와 종교 대신에 바알 종교를 대치시켰고 또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가차없이 잡아 죽였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본문은 이 여리고 건축과 관련해서 마지막 절에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된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아합이 이 희예를 시켜서 여리고를 재건한 건 아마도 이 전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아합은 훗날 이 여호사밧과 함께 이 길르앗 라못을 회복하기 위해서 아람과의 전쟁을 하게 되는데, 여리고의 건축은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히엘은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면서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이 죽게 됐고, 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신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겁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고 맨 처음으로 여리고 성을 정복할 때 여호수아 6장 26절에서 선포하기를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는 과정에서 큰아들과 막내 아들을 잃음으로써 바로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됐다라는 걸 오늘 이 본문이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30절과 31절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로보암은 우상 숭배를 거국적으로 조장했던 죄인의 대명사죠. 우리가 그전에도 살펴봤고 자주 얘기하는 거, 여로보암의 길 이꼴은 죄악의 길, 우상 숭배의 길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아합이 그러한 여로보암의 죄를
가벼운 것으로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너무 오랫동안 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다 보니까 그 가운데서 태어난 아합에게 있어서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는 뭐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인식되었던 겁니다. 이것은 그가 그야말로 이 양심에 화인 맞은 자처럼 되었다라는 표현이 적합할 정도에 이르렀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구약 열왕기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악독한 왕으로 대표되는 아합이 어째서 그토록 완악한 짓들만을 저질렀는지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죄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무뎌진 마음이 아합을 죄인의 대표자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아합의 신뢰를 보면서 우리는 의를 지키고 선을 행하는 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를 잘 알 수 있는 거죠. 바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바 성경에 언급된 거룩한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공통점이 바로 죄악에 대해서 민감했다라는 겁니다. 그 신뢰로 우리가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을 뽑을 수 있죠. 바울은 성경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 앞에서 나름대로 흠없이 거룩하게 살도록 열심히 노력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기, 자기의 생명조차 아끼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 역사 전체를 통해서 가장 거룩한 삶을 살았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바울이 왜 그런 고백을 했는가? 그가 뭐 우리가 보기에 수많은 죄, 말 그대로 죽일 죄를 지었습니까? 그렇지는 않았죠. 오히려 성경 인물들 중에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질렀던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런 류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그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그 죄 때문일까요? 아니죠. 그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 죄악도 다 해결받은 사람입니다. 이 고백을 했을 때. 그렇다면 그가 자기의 겸손을 나타내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표현을 했을까요? 그건 더더욱 아니겠죠. 바울은 자기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행하려고 했지만 자기 마음속에 있는 죄의 씨앗, 이 죄의 작은 것이 늘 자기를 주장하고 결국은 성령의 소욕을 이기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는 고백을 하면서 내가 죄인의 괴수다라고 고백했던 겁니다. 그는 철저하게 이 죄악에 대해서 민감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같은 바울의 모습 그리고 본문의 아합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거룩함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잘 알 수 있지요.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또 둔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죄악이라도 내 속에서 꿈틀거리는 그 죄악된 속성이라도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작은 거 그냥 뭐 그렇게 가볍게 넘기다가는 결국은 그게 쌓여서 감당할 수 없는 죄악에 이르게 되고 결국은 사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오직 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만이 죄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 눈동자가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뭐 하루에 뭐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수만 번, 수백만 번 깜빡거리잖아요. 바로 눈으로 들어오는 먼지를 제거하기 위해서 눈물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눈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눈꺼풀이 깜빡이는 것처럼 우리도 죄악이 언제 어디서 우리를 공격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눈꺼풀과 같이 우리 스스로를 계속해서 씻어내는 그런 작업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바로 죄악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30절과 31절에 보면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였으며 도리어 죄를 가볍게 여기고 심지어 시돈 사람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정략 결혼하는 그런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아합은 악을 행할 뿐만이 아니라 악에 악을 더하면서 고의적으로
악을 반복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무엇 때문에 아합이 이처럼 거듭해서 악을 행하는 것이냐? 그것은 그에게 이미 이전에 있었던, 즉 불의를 자행하던 여로보암과 또 바하사의 집에 내려진 하나님의 의의 심판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기가 짓는 악한 죄로 인해서 자기 앞에서 심판의 칼과 또 진노의 재앙이 예비되었다라는 걸 본다면 당연히 그 악을 돌이키겠지요.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 특별히 또 옛날에 우화나 아니면 옛날 이야기들을 보면 꼭 악한 사람이 꿈을 꾼다든가 아니면 저 지옥을 경험하고 와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라고 개과천선하는 그런 내용들을 예전에는 주로 다뤘듯이, 누구든 내 앞에서 내가 이런 삶을 살다가 그 죄악 때문에 천벌을 받겠구나, 재앙과 또 심판을 받겠구나라는 걸 알면 그리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걸 그냥 들었다 하더라도 그런 일이 나한테 있겠어라고 그냥 무시해버리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악한 길을 가는 거죠. 바로 이 아합이 그런 삶을 살았던 겁니다. 자기 선대 왕들이 악한 일을 행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하고 재앙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된 거야. 다른 나라가 침범해서 그냥 우리가 그렇게 된 거, 역사적으로 그런 일은 얼마든지 있었으니까라고 그렇게 치부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서를 묵상하면서 제일 답답해하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짓을 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또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서 또 그들을 구원해 주시면 또 악한 일을 하죠. 이게 사사기에 몇 번 반복된다고요? 몇 번 반복되죠? 성경 파노라마를 할 때가 됐다는 걸 또 증명하는데 7번. 성경에서는 웬만큼 숫자를 물어보면 7 아니면 12 하면 맞는 거예요. 절반은 맞는 거예요. 7번씩 그런 일을 반복하는 거, 그게 왜 그렇습니까?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망각의 동물이고, 또 다시 그런 일은 그냥 우연히 일어났을 뿐이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전히 악한 길로 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때로는 죄악으로 인해서 내가 철저하게 회개했는데 어느 순간 또 그 죄를 짓고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탄식하는 게 우리네 모습인 겁니다. 아합은 더군다나 악한 생각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거 신경 안 쓰고 또 그렇기 때문에 더 악의 악을 더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불의와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의의 심판은 모든 세대에 있어서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악한 일을 행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메시지로 주변 상황을 통해서, 주변 사람을 통해서 경고하고 계신데 우리가 돌이키지 않으면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합이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했습니다. 아합이처럼 시돈 왕의 딸 이세벨과 결혼한 건 지극히 정략적인 것이었죠. 아마도 아합은 이 당시 자기가 다스리던 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위협하던 이 아람의 침략에 대처하기 위해서 북방의 시돈과 동맹을 맺을 필요가 있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아합이 이렇게 이방 여인과 정략 결혼을 했다라는 건 그와 그의 나라에 이득을 가져올 수 있을 거다라는 계산이 섰기 때문이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의 이 얕은 꾀로 인간의 힘을 의지하려고 했던 아합의 정략 결혼은 이스라엘을 더욱 심각한 우상 숭배 죄악에 빠뜨리는 결과를 낳았고, 이건 결국 이스라엘의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지름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아합 역시 이 여인의 사악함과 거짓된 꾀를 따르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죠. 이 같은 내용들을 조망해 볼 때 우리는 아합의 계산이 틀렸다라는 걸 잘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그에게도, 그의 나라에게도 플러스 요인이 아니라 오히려 마이너스 요인밖에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합에게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악인과 짝하는 건 어떤 면에서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인간적인 계산에서 생각해 볼 때 나름의 어떤 유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악인들과 연합하는 일을 시도하지만 그 궁극적인 결과는 우리 인생에서 긍정적인 것을 제거하고 부정적인 것만을 가중시킬 뿐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솔로몬의 신뢰를 통해서 보다 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솔로몬은 그 제2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태평성대를 허락하셨고 또 그 나라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한 나라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어떻게 했습니까? 주변의 다른 나라들과 정략 결혼을 했지요. 그가 얼마나 많은 나라와 정략 결혼을 했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성경에 보니까 후비가 700, 그러니까 왕비가 700명이고 빈장, 후궁이 300명, 도합 1000명의 아내가 있었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나라와 동맹관계를 유지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처럼 많은 나라와 동맹관계를 맺고 있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외교적인 영향력과 이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파생되는 부와 번영 그리고 안정을 예상케 해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실제로 솔로몬의 인생에 전혀 득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마이너스 요인이 됐죠. 그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왔던 그 우상들을 솔로몬이 인정하게 되고 오히려 그 처와 후궁들을 위해서 또 궁을 지어주면서 오히려 더 많은 죄악에 빠지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고 결국 그것으로 통해서 이스라엘이 두 나라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갈라지는 일이 생기고 말았던 겁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악인들과 짝하는 것, 그들과 교제하는 것이 결코 우리에게 득이 될 수 없고 해악만 끼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신데 하나님께 의지하기보다는 내 눈에 보이는 세상 사람들을 의지할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 가장 먼저 무엇부터 하십니까? 뭐 사람들마다 다르겠습니다만 물질이 필요하면 나에게 도움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부탁하거나 또 여러 가지 나에게 도움이 될 사람들을 만나거나 또 연락하는 그런 게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하다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기도나 해야지 라고 하면서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여러분, 기도나 하는 게 아니라 기도부터 해야 됩니다. 기도를 가장 먼저 해서 하나님께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이지 인간들 아무리 의지해봐야 심지어는 내 가족들도 나를 저버릴 때가 많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31절부터 3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아합이 바알신을 열렬하게 섬기는 이세벨과 결혼한 이후에 자기도 적극적으로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자가 되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 바알의 산당을 세우고 그 산당 속에 바알을 위해서 자기가 직접 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서 숭배하면서 하나님의 노를 격발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31절에 나오는 아합의 행위를 묘사하는 말, 그러니까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라는 이 표현에 주목해야 됩니다. 여기서 섬긴다라는 그 히브리어 원어는 섬기다, 봉사하다라는 뜻을 지닌 그 단어에서 유래됐는데 이 말은 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관련돼서 쓰이는 그런 말이었는데 이때 섬김은 속박되고 구속되는 게 아니라 즐겁고 자유롭게 하는 그런 경험을 의미해요. 출애굽기 3장, 4장, 7장, 26장, 또 시편 22편, 욥기 21장, 예레미야 2장 등에 보면 여기서 섬긴다라는 것 자유롭고 또 즐겁게 섬기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이와 반대로 그 섬김이 참된 신인 하나님께 대한 게 아니라 헛된 신, 그러니까 우상 숭배에 대한 것일 때는 그게 속박과 올무로 그 사람을 얽매이는 것이 됩니다. 신명기, 사상기, 열왕기하 여러 부분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해의 근거에서 볼 때 본문에 표현된 이 아합의 행위를 재정리하면 그는 결코
즐거운 것이 못 되고 행복하고 유익한 것도 못 되는 일에 자신을 얽매이고 굽신거렸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아합이 지금 왕으로서 굽신거리고 있는 이것이 과연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한번 보십시오. 우상은 보이는 형상일 뿐이지 거기에는 그 어떤 생명도 호흡도 없고 따라서 아무런 능력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허탈한 것에 자기를 굴복시키고 거기에 굽신거리고 있는 아합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얼마나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수치스러운 모습입니까? 사람이 마땅히 섬겨야 할 자에게 굽신거리고 거기에 존경을 표현한다면 당연히 아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신하가 의롭고 지혜로운 왕에게 존경과 예의를 표하는 것, 또 아들이 자기를 아끼고 가르치며 사랑으로 보살피는 부모에게 사랑과 존경으로 대한다면 그건 오히려 자연스럽고 바람직한 것이겠지요. 그러나 사회에서 존경과 찬사를 들어서 마땅한 자가 천한 자들, 부끄럽고 죄악된 일들, 또 허무한 일들을 일삼는 자들에게 가서 굽신거리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부끄러운 일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상 숭배는 어떻습니까? 그건 만물을 다스려야 할 자로서 창조된 사람이 금수와 버러지에게 자기를 예속하고 절하는 것이고 생명도 호흡도 없는 바위와 돌 그리고 나무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에 가서 복을 비는 것으로서 이처럼 어리석고 수치스러운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로마서 1장 22절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오늘 말씀에서 아합이 행한 우상 숭배가 그토록 수치스럽고 어리석은 것이라고 지적되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리라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다스려야 할 이 피조물에게 오히려 무릎 꿇고 경배하고 있으니 이것처럼 답답한 일이 어디 있냐라고 사도 바울이 개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썩어질 형상 앞에 자기를 굴복하고 예속시키는 이 수치스러운 모습은 일면 만물의 통치자로 세워진 우리 인간들이 참되고 유일한 왕이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 그것도 허탄하고 무익한 것들에 굽혀 절하는 수치스러운 모습을 반영해 주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무릎 꿇어야 할, 경배해야 할 대상을 앞에 무릎 꿇지 않고 경배하지 않으면 우리가 다스려야 할 세상에서 무릎 꿇게 된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무릎을 꿇고 간구하고 넙작 엎드려야 할 그건 바로 그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세상에서 우리는 당당하게 어깨 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한 노릇이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진 이 아합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왕으로서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니 이런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34절 말씀을 보면 아합 당시에 베델 사람 중에 히엘이라는 자가 여리고를 건축하기 위해서 그 터를 쌓고 그 문을 세우는 장면이 나오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정복할 때 그 첫 관문인 여리고성을 여호수아로부터 무너뜨리도록 하고 여호수아가 선포하기를 이 성을 재건하는 자는 그 첫 시작할 때 맏아들이 죽고 또 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이 죽을 것이다라고 한 그 선포 이후에 무려 500년이 지난 이후에 이 히엘이 여리고성을 재건하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여러분 500년이나 지났어요. 그러면 그 말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그 세대가 몇 번을 바뀌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 기록은 분명히 남아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서 들었던 경험은 있었겠죠. 그런데 무슨 그게 이미 500년 전 일이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틀리지 않게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500년이 아니라 5,000년, 5만 년 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 시기와 때는 알 수 없는 거지요. 그리고 명확하게 오늘 본문 말씀처럼 여리고성을 재건하는 자는이라고 토가 달려 있으면 그렇게 행할 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500년 동안 아무도 안 했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외에 믿지 않는 자들은 더더욱 그 말을 듣지도 않겠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이 말씀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반신반의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 하나님 말씀 어쩔 때는 이루어지기도 하지. 그러나 다 이루어지는 것 같지는 않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들이 이루어질 때도 있었지라는 그 말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100%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아직 성경에 했던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건 앞으로 이루어질 말씀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축복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처럼, 그리고 이루어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 심판의 말씀도 이루어진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겁주기 위해서 여리고성을 건축할 때 저주나 악인에 대한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제대로 받아서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아합이 어째서 그렇게도 악한 왕이 되었는가를 잘 알 수 있었습니다. 그건 그가 앞선 왕들의 죄악을 오히려 가볍게 여길 뿐만이 아니라 바알 우상을 철저하게 숭배하는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은 것에서 비롯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그 옛날 바알에게만 있었던 그런 이야기일까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개인사에 있어서 또 여러분의 가정에 있어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죠. 그런 일들에 대한 여러분의 마음가짐이 어떻습니까? 이제 다 지나갔으니까 그렇지. 그렇게 우리가 치부할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면 그 일은 또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과거의 일을 거울 삼아서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해야 되는데, 과거의 모습이나 지금 우리의 모습이나 전혀 변함이 없다면 그 일은 가까운 시일 내에 다시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거기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그렇지 그냥 그렇게 되겠지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그 일을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서 아이고 답답한 민족들이라고 우리가 한심해하는데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합의 행위를 통해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는 사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 그들의 행위가 얼마나 극악한 범죄의 길로 갈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삶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악한 자, 그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합당하지 못한 일들과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서슴없이 행하게 되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저들의 행위를 본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 세계의 수많은 불합리하고 모순된 문제들에 부닥치게 됩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전제가 부정된다면 이에 대한 해답을 찾을 길이 없을 거예요. 세상은 힘 있는 사람들 뜻대로 또 악한 사람들이 좌지우지하지만 진리가 없는 진리는 더 이상 설 자리를 잃어버린 것 같이 흘러가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주님은 다시 오시고
그 모든 걸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믿기 때문에 이 악한 세상 속에서도, 불합리한 세상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됩니다. 과거의 일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또 뭐 그때 일이지 라고 나와 상관없는 일처럼 치부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성령께서 하시는 그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